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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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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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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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우리 4절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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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니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저지르는 거짓과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저지르게 되는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그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게 삶이 되고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국급하여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대화와 협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흥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말씀이 나를 신방하라라는 목표로 바이블 체인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체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온 교인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들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신뢰하고 늘 동행하는 삶이 살기로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오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코끝의 숨결을 지금도 우리의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강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영어로 saint,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다시 말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왜 그렇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힘든 삶이라고, 고난의 삶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터지고 난 후 기독교 내에서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분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면, 느낄 수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사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걸 받았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물질을 받았다, 건강을 받았다, 나 성공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뭔가를 받았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 반대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이 조국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복음을 완전히 가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핵심은 받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희생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하는 것에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때 여러분, 가짜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 할례주의입니다.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복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증거는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성공 번영신학이 조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 앞장서 있는 게 율법주의고 할례주의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가짜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짜고, 즉 율법주의는 결국 저주받게 받을 게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주의가 가짜인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가짜와 진짜가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의 특징과 가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을 위한,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희생. 이게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의 성경이 말하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가짜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편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합독해 봅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가짜지요? 이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여기 보면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짜의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은 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지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할례를 받는 행위, 율법을 지켰다, 이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지켰어, 이 말은 할 수 있죠? 할례를 받았으니. 그런데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 지킨 것, 그 육체만 자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랑이 뭡니까? 뭐가 자랑일까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별화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차별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차별하려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차별을 할까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짜는 두 가지입니다. 박해를 면하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일단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가짜입니다. 두 번째 가짜의 특징은 자기 우월감에 의한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에게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타인의 좋은 점, 장점을 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너와 달라. 차별합니다. 끝까지 자기만 자랑합니다.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가짜의 특징을 바꿔놓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면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이해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오해를 받고 차라리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평강이 임하고 타인에게 긍휼의 사랑이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자기 희생입니다. 타인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고 타인에게 긍휼을 주는 인생은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평강이 임하고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팔복입니다. 타인에게 평강을 베풀어주는 방법,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방법, 그게 8가지 팔복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신이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 이상 이 8가지는 이 8가지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기 희생의 방법들입니다. 다시 한번 팔복의 기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 모두 다 자기 희생입니다. 평강은 원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술람은 바로 따라서 하십시다.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평강은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게 가짜라면 진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 왜 자기 희생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왜 오늘 본문은 다 복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일까요? 거기에서만이 평강과 긍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름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목사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 책을 썼는데 어느 출판사에서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맥스 루카도라고 출판을 한 거예요. 어느 교회는 맥스 루케이도라고도 하는데 어디 가면 진짜 이름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부르는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뒤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이름을 좀 정확하게 부르고 싶으니 목사님인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한 세미나에 갔답니다. 세미나 진행자가 목사님 이름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해야 되는데 맥스 루카도라고 이름을 하더랍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이름이 잘못되었어 하면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진행 발언을 하고 우리 목사님 이름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유인물의 이름도 좀 수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진행할 때 맥스 루케이도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랍니다.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현수막도 막 붙였는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써놔야 되는데 다 맥스 루카도라고 써놨으니 이건 정말 강사에 대한 A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지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 한 사람만 이거 이해하면 되는 일 아닌가? 하고서 단상에 오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제 이름은 맥스 루카도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니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목사님 한 명이 자신이 스스로 원래는 맥스 루케이도거든요. 자기 이름 하나 그게 뭔 대수인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면 정확히 이야기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아무
문제가 안 됐답니다. 평강이 임하더랍니다. 우리는 사실 늘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리 문제도 아닌 것들, 아니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든지 맥스 루카더라고 하든지, 무엇이 그 시간 중요하냐? 이 세미나의 주관자 되시는 맥스 루케이더도 아니고 맥스 루카더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이름에 맞는 대접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끝까지 나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이리도 그만 저리도 그만인 일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먼저 먹어야 해요? 밥을 먼저 먹어야 해요? 뭘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차이. 여러분, 이 뱃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들 아닙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이게 원칙이다, 그 원칙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가 그냥 망가지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것 하나만 제외하고요 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 자기 내려놓음의 것들입니다. 긍휼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자기 내려놓음, 이거 하나만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떤 공동체를 보면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계층에서 누군가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희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상당히 깨끗하지 않나요? 깨끗한 이유가 뭘지요?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든지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예배 사이사이에 청소해 주셨고, 또 우리 진흥교회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방역해 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문제가 없지요.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요,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은 저절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지요.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분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주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당 예배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스승이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스승이 40일 금식을 어기고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은 굶을랍니까? 먹을랍니까? 그냥 잘 잡수시고 잘 잡수시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화입니다. 자기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삶, 공동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예통함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 스스로 의의 주림을 당해야 하고 누군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냥 그렇게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고 나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도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대가를 치르고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 은혜 받았어. 나 물질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그러는데 그 사람 곁에 가면 도저히 평강이 느껴지지가 않아.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가짜들의 특징은 늘 자기 이미지입니다. 자기 이미지 가꾸기 위해서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것, 합리적인 것, 합리적으로 해야 된대요. 아니, 주님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 있는 사람이 못 박혀야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희생이 없어요, 가짜는.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는 일에는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분쟁만 일으킵니다. 누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로 대가를 치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본문 10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사실 받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긍휼입니다. 긍휼은 컴패션입니다. 함께라는 뜻과 패션, 고난과 순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함께 고난 받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함께 고난 받기 위해서 나를 낮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받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긍휼인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항상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는 우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고 나같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같이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나같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자기 이미지만 신경 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런 것은 다 가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리고 끝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자기 모양, 자기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우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줍니다. 낮은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가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흉내낼 뿐이에요. 저를 지켜 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가짜는요, 육체를 자랑하는데 진짜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진짜의 특징은 긍휼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힘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낮은 자리, 제가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너 어느 대학 다니냐? 이런 질문 한 적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교회는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 보았던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시골 교회 제 예전에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똑똑히 봤어요. 예배 시간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성경을 늦게 찾는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한동안 교회 안 나온 분 저는 보았어요. 예배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 본문이 하필 한 장짜리 구약 성경 오바댜 성경이었어요. 벌써 감이 오시죠?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이 그 오바댜서를 얼른 찾았습니다. 자꾸 이러고 있어. 그 일이 큰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계속 성경책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제가 찾아드릴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에? 아이고. 성경도 못 찾아? 참나. 이 얘기가 주변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해버린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에도 좀 박자를 좀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속도를 좀 읽으면 좀 회중들도 좀 같이 박자를 좀 맞춰서 읽으면 좋으려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혼자 성경책 잘 읽는 척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없는 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좀 같이 그 사람에게 박자를 좀 맞춰서.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속에 다 있는 사실은 또 우리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또, 아이고, 그것 좀, 이해해주지, 그것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또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대는. 또 그분들도 또 문제야, 또. 여러분, 아이고, 성경도 못 찾아? 나 참. 그 마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우월감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없나요? 사실 나에게도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는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나오나요? 십자가는 긍휼, 즉 컴패션입니다. 낮은 곳, 고난의 자리, 수고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려면 다 죄인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흥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교회 마당에서 마당에 여러분의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훈장, 세상의 간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 세상 어느 회사의 CEO가 여기 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들 내 똑바로 가르쳐주고 올 거야, 내가.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뭘 배웁니까? 우리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교회 가면 그 권사님 좀 똑바로 좀 가르쳐 놓고 올 거야.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분도 앞에 있는 분도 다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다 똑같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만 보이듯이 교회에 오면 주여, 저는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더니 이 환자들이 얼굴빛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마땅하십니까? 웃는 얼굴이?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파하니 내 마음도 함께 아파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니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은 함께 고난, 순환 당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철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고,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희생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그곳에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컴패션, 즉 나도 당신과 함께 아파해 줄게요, 힘든 일 나랑 같이 해요 라고 하는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은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평강을 위한 자기 희생, 긍휼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자기 희생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개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무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10의 1조 드립니다. 선교의 힘을, 감사의 힘을, 구제의 힘을, 추정헌금과 이삭죽기마당에 참여하며 성미를 구별하고 리모델링에도 마음을 들이며 장학헌금과 갖가지 예물들을 준비하면서 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릴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나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좌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평강과 긍휼을 이루어 가십시다. 시작. 평강과 긍휼을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 평강과 긍휼을 이루어 가십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금일 예배 후 이 라인이 첫 번째로 퇴장하겠으며 사회자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는 주중에 각 다니엘이 교회에서 가져가시고 성경책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당회가 금일 오후 2시 꿈터 작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다니엘과 사문의 교회가 새벽 예배 나눔 후 묵상하기와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기,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을 신방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윤용현 은퇴 안수 집사님, 김광자 권사님, 김종혁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강성영 강도사님. 10월 20일 박혜경 권사님, 신두수 집사님, 염향자 성도님, 고우진 전도사님, 장미경 전도사님. 10월 21일 장옥순 명예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곽경국 집사님, 이사라 청년, 최사라 전도사님. 10월 22일 성형자 은퇴 권사님, 조성래 권사님, 백송순 권사님, 이종순 집사님, 전윤아 사모님. 10월 23일 유한자 권사님, 이강국 집사님, 송병순 집사님, 조명혜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10월 24일 김창순 권사님, 황영분 은퇴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진군 집사님, 이시연 청년. 10월 25일 장선아 은퇴 권사님, 이효옥 권사님, 서경순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오승진 오예성 어린이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요람 사진 및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화 또는 교육자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터 작은 도서관에서 미술 그리기를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7명에서 10명까지이며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네이버 밴드 꿈터 작은 도서관으로 접속하셔서 신청 댓글을 남겨주신 후 강성영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20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대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을 인도받게 하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날입니다.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민선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줍기 마당 사랑나눔에 최상기 은퇴 안수 집사님, 박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 후 퇴장 순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 구역부터 지나갑니다. A, B, C, D, E. 가장 이제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들부터 나가 주시면 되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